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시면 특이하게 교회 지하에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을 뺑 둘러서 다 무덤인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교회하고 무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갈 때마다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바로 옆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울릴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장소가 시립 공원 묘지가 아니라 교회 옆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라도 이 무덤하고 집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주 산골짜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외롭게 그렇게 묻히곤 하는데, 요즘 좀 기이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무덤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밭에다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밑에 그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성실하게 섬겼던 성직자들이 묻혀 계신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출신은 아니어도, 또 그 교회 출신이어도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 그 지하에 이렇게 무덤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 지하에다가 무덤을 쓰기 시작한 거죠.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말이 무덤을 쓰라는 말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교회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무덤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원래는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 복음은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부름받은 자들이 세움을 입었고, 그 기초 위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에 기초하여 굳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아예 단정적으로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는 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터이고, 그 복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게바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계셨고, 사도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3명의 사도가 그 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대단한 교회고 멋진 교회죠. 그리고 그런 그 사도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존경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교회 안에 그렇게 파당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아주 명성을 떨쳤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터일 수 없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바로 이 다른 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 복음과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견고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터다, 기초다. 우리가 서 있을 곳,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 교회론으로 아주 향기처럼 가득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속에 바로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위에 서 있다. 이 뜻은 예수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누워 있을 수도 있죠. 말씀 위에 누워 있는 자다, 말씀 위에 앉아 있는 자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가지고 명하고 선언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위에 누워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걸으라. 아픈 자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 위, 예수 위,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할 때 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편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현대 건축물은 점점 더 단층보다는 복층, 복층보다는 고층, 고층보다는 초고층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받는 하중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죠. 세상에 아주 이름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상하이는 이 하류 지역에, 뻘 지역 위에 신도시를 건축하면서 그 무른 땅을 견고하기 위해서 다져서 그렇게 만든 기초 위에, 토대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초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이 기반이 약해져서 계속 침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 1년에 10cm 가까이 가라앉는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토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가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복음이, 토대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정감이고 이것은 심리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건강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재물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 숫자 위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지금 2장인데 6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데 평안에 매는 줄도, 다 구원의 투구도 다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칼이다, 검이다. 바울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검객이 집에다가 칼을 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검객이 강도한테 소리치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하면서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가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검객이 칼을 소지하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강도를 만났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강도가,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스촨 대지진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6이 넘어가고 7이 넘어가는 그런 대지진이어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지금 죽었습니다.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갈수록 이 터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터 위에 지어진 건물,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분명하죠.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벽만 세워서는 그 견고함이 덜하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 짝짜 맞춰서 밀착시켜서 그 모퉁이 돌이 견고하게 있어야지만 건물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죠. 터가 중요하고 그 위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은 역할이 연결성 또 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결정합니다. 모퉁이 돌의 방향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방향도 결정하고요. 또 그 모퉁이 돌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건물인데 모퉁이 돌이 건물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건물인데 모퉁이 돌이 너무 요만큼 작다? 이것도 격에 안 맞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사이즈에 맞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 중에서 중요하다.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모퉁이 돌은 한 건물에 하나씩 있습니다. 한 건물에 하나 있는 거죠, 모퉁이 돌은.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능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정도인데 모퉁이 돌, 친히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건물만 겨우 연결하는 한 개인의 예수가 아니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자기 신앙 키워가고 그래서 자기 혼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인데도 20% 미만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실 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실 때 한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판단력과 가치관, 생활 환경과 배경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한 건물로 우리를 흡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리지 아니하고 섞어서 잡탕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죠. 세관에 앉아서 여러 이욕저욕 다 먹어가면서 어린애들조차 조롱했던 그 세리의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사람 레위를,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건강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죠. 놀고 먹던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과 성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도록, 세대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아니하도록, 가족으로 공동체로 자신과 분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을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퉁이돌 되신 주님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이요 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모퉁이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연결성은 원칙이고 진리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생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 역할을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지팡이다, 막대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물건처럼 기능만 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해도 우리는 읽는데 아무 소용,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 그 안에서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람, 힘, by him, 그 안에서, 그에 의해서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면 제도 안에서, 법칙 안에서, 사람이 아닌 이념 안에서, 사상 안에서도 혼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의 법칙 안에서, 그의 규칙 안에서, 그의 정신 안에서도 되니까 물질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고 관계로 만나는 거지, 어떤 예수 정신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모퉁이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산돌로 만드셔서,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리빙스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베드로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모퉁이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 주님께서 요긴한 돌, 귀한 돌, 생명이 있는 돌, 산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과 45절에 보면 그 산돌을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리빙스톤이 아니라 깎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 원래 그대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렇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산돌이라고 했을 때 그 산돌은 다니엘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지 않은 돌, 사람 손 타지 않은 돌, 그래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돌이 우상을 쳐서 무너뜨렸다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그 우상을 친 돌, 우상을 친 돌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깨뜨렸다, 우상을 심판했다, 우상을 멸하셨다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이 단순하게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살아있는 돌로서 기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요긴한 귀한 생명의 돌이긴 하지만 바깥으로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교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되어 있는 세움받은 주의 집은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와서 부닥치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진다. 이 말은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상이 부서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 리빙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생명력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결속력에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그런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함께 성장하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21절 말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원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실제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래서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믿음이 탄생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소망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될 것이다, 과거나 미래로 쓰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아직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입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리고 골조가 드러나고 못조각들이 떨어져 있고 연장들이 널브러져 있고 신어 냄새가 나고 하나도 정신이 없는 교회 안에 이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다른 스타일, 다른 말버릇, 다른 취향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불편하고 상처 입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힘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 토라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 쉬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과정 속에서, 미완성인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배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어설프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넘어가서 3장, 4장을 딱 보시면 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교회였는지, 미완성의 교회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게다가 그를 도와서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몇 주 전에 설교 들으셨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간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참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교회, 소아시아 지역 교통과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사람들의 자주 왕래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교회 안에 거짓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욱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심지어 교인 가운데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도둑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음담패설과 욕을 잘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 노회에서 성폭력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미 1년에 한 차례씩 2시간 이상 성폭력과 관련하여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걸립니다.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노회는,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총회에도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 안에도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다음 달에 세미나를 합니다. 노회원 전부가 참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성폭력 대책 세미나를 해야 되나? 그것은 세상 일이지, 나쁜 사람들 이야기지.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고 영향력 있게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지. 지금 무슨 성폭력 대책 세미나냐? 왜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잠재되어 있고 많았으면 우리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예쁜데? 성도한테 예쁜데라고 하는 그 말이 예쁜 사람한테는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이것이 성폭력인 것이고,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나쁜 뜻 없습니다. 그냥 어깨 툭 치면서 잘해? 이런 것. 이게 교회 안에 버젓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사회는 벌써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문제시하고 조심하는데, 교회는 오늘 예쁘다고 말하고 이렇게 어깨 치고, 어깨만 치면 모르지만 더 내려가가지고 뒤에 그 줄 있는 자리에 더 밑으로 허리까지, 이런 일들이 무의식 중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주 친근하면서 그렇게 격려한다 치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겪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루어진 구원이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고 불변적인 구원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4번이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성과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인 동시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순결해져야만 하는 미완성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미완성과 부족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된 이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완성의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건축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시공자도 하나님이시고, 관리 감독도 하나님이 하시고, 감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준공 검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사용 허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영광으로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담긴 영원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생명과 연결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토대 위에 서로 연결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잔잔하게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과 땅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